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만나서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바르셀로나 간 지 1년이 조금 아직 채 안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갔으니까 그 전에는 쿠바에서 제가 15년을 선교사로 있었어요. 혹시 바르셀로나나 쿠바는 자체하고 바르셀로나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많이들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바르셀로나 가시면은 주로 뭘 보고 오시나요? 대부분 가우디 관련된 작품들, 건물들을 보고 오는 게 바르셀로나 방문하시는 분들의 꿈이기도 하지요. 까사 비센스라고 하는 건물부터 시작해서 구엘 저택, 구엘 공원, 까사 바티오, 까사 밀라 안 가신 분들은 내년에 혹은 올해 연말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두 가우디의 혼이 담긴 건물들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을 아주 좋게 여겨요. 제가 가우디의 고향인 그 레우스라는 곳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이 가우디 박물관이 있고 또 가우디가 태어났던 집, 유아 세례 받았던 곳, 뭐 이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특별히 박물관에서 일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가우디가 자기 생애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완공할 수 없었을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였을까요? 왜 일을 시작했을까요? 지금까지 가우디가 시작한 그 성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전이 142년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026년이 가우디 서거 100주년이라서 그때 맞춰서 완공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일들을 왜 시작했을까?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은 600년 가까이 지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가우디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때마다 가우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Mi cliente no tiene prisa. 이게 스페인어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 고객은 결코 서두르는 분이 아니세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객이신 거죠. 건축주가 하나님이시고 건물주가, 그리고 가우디가 가졌던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가우디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그 재산도 다 출연해서 그 일들을 했던 그런 가우디의 경험과 고백이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우디가 경험했던 많은 고객들이 있었을 텐데요. 대부분 건축을 서둘러 마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건축할 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빨리 해야지 공기도 단축되고 또 예산도 줄고 그런 일 때문에 꽤 다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유일하게 마무리 지은 건축물이 까사밀라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지막에는 그 지붕에 그 가우디 건물을 보면 항상 그 사방에서 다 보이는 십자가를 해놓거든요. 야, 우리 집이 종교 시설물이냐 성당이냐 이런 걸로 분쟁이 있었다는 걸 보면 건축주들하고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40여 년 이상을 헌신했던 그 가우디 성당에서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또 인내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 가우디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소개해드린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는 2년 3개월을 그 에베소에서 머물며 제자를 길러내고 또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엄청 특별한 교회였지요.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이면서 또 그 이후에는 자신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역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후에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부탁하기도 했고요. 또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신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았다. 오늘 목사님 인사할 때 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제예요. 주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또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건물로 치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처럼 지금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뜻일 테고요. 살아있는 생물로 말한다면 여전히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이후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스로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교회를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말해요. 또 믿는 사람들 각자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쉽게 말하면 성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한창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입니다. 공사하는 곳들을 지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대부분 스페인에도 디스쿨팔라 몰레스티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죠. 한국도 그럴 테고 우리 여기 이태리도 아마 그런 표지판을 안내문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국도 그런 표지판을 해놓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고속도로 지나는 길에 좀 특별한 편말을 보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안내판을 본 거예요. 좀 신기하죠. 보통 공사 중에는 그런 거 해놓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그런 거 잘 안 해놓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이 너무 문구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나 천국에 먼저 가게 되면 이거 내 묘비에 세워놓고 싶어요. 참 멋있는 고백이죠. 이 사모님이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모님이 원하시던 대로 이 묘비에 그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이랍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에 가면 작은 묘비와 함께 이 문구가 적혀 있어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 안기는 그 순간이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때론 실수도 있습니다. 허물도 많아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사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빨리 가시면 돼요. 그래도 참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준다는 것은 조금 불편해도 감내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을 향해 좀 참아주고,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좀 참아주고,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해서 좀 참아주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참지 못하잖아요. 집에서 싸울 때 보면 왜 당신 맨날 치약을 왜 위에서부터 짜느냐고, 위에서 짜나 밑에서 짜나 나오는 거 똑같은데 왜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느냐고. 제 생각에는 빠르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참아주지 못하거든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재미없는 인생이죠. 아들만 둘이 있어서.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에 간혹 방문하면 그렇게 할머니하고 아이들이 싸우나 봐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애가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불고기하고 뭐 삼겹살도 해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잡채도 해줬는데 엄마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아냐?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야.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야. 그게 왜 더 맛있냐요. 근데 외국에 살던 아이들, 우리 자녀분들도 한국 가면 편의점 시커 다니면서 뭐 주정부리 하는 거 좋아하지, 할머니가 해주는 진수성찬이 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제가 엄마가 좀 참으라고. 원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 이해를 못하더니요. 저희 동생이 필리핀에서 아이들 셋 데리고 사업하며 살았는데 거기서 몇 년 아이들하고 지내보더니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는 겁니다. 내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공사 중인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 페루에 가면요, 그 잉카 유적지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쿠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해발 3,000m 넘는데 지어진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 중앙에 가면 아르마스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잉카의 그 문명이 있던 그 돌 위에 성전과 또 스페인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주춧돌 위에 세워진 그 성전 그 거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주춧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돌인데요. 저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돌이에요. 저 돌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2개 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해요. 그래서 12각돌이라고 부르거든요. 모서리를 좀 내어주는 것이 건물을 시작하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모난 돌 위에 또 다른 돌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난 것들을 한 12번쯤은 갈아내야만 누군가를 그 위에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돌을 보고 깨닫게 됐어요. 서로 좀 참고, 친구도 이웃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도 참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참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인내하는 것이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생각 속에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성장과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완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과정,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 아직 공사 중이구나. 이 사람이 공사 중이구나. 그럼 또 삐질 수 있으니까 내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역시 언젠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각자뿐 아니라 오늘 말씀은 교회도, 심지어 교회도 아직
공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넘어 서로 연결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성전인데요, 이 성전도 교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해요. 과정 중이랍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확하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길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교회가 성도를 넘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권속이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권속,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좀 크게 확대된 가족의 의미가 이 권속 가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종종 자랑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해주시던 얘기가 있었는데, 너는 김해 김씨 문경공파 72대 손이다. 김해 김씨 혹시 문경공파 계세요? 아 진짜예요? 네. 이따 따로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우리 가문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경공파가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지 몰라요. 사실 별로 저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문이라고 말해요. 가문으로 치자면 전주희 씨 무슨 뭐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가문. 이 가문만한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조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가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문을 이루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좀 특별한 그 배경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둘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교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조금 눈치 보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겁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낯선 사람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 식구들 모두 다 권속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큰 환대를 받아서 행복했거든요. 커피를 마시게 한 것도 환대였지만 제일 좋은 환대는요, 오늘 여기 지금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자 어린 친구들 둘이 제 주방 식당 앞에 제가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누가 밥해요? 야, 그래서 제가 누가 밥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네 그 속해 있는 가족 그 구역인 것 같아서. 왜? 그랬더니 고기가 한우가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한우가 아니라 이탈리아니까 이유 아니야?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큰 환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저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교회에 늘 나왔던 한 아저씨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물어본 거잖아요. 오늘 누가 밥해요? 다음에 새 가족이 오면 낯설지 않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누가 밥해요? 묻고, 저는 그게 환대라는 생각을 오늘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것이 무슨 큰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공사 중이지만 한 형제여 자매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누구도 낯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서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분 돌아보세요. 이제 우리는 공사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긴 하지만,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가문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함께 연결이 되고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시작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건축할 때 그 시작하는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시작점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로부터 방향을 잡고 돌을 쌓아가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성당이요 142년째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가우디가 죽은 지 이제 100년이 곧 다가오는데요. 가우디가 처음 앞면을 만들 때 그 탄생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탄생, 그 탄생의 파사드라고 그래요. 종탑 4개만 완성하고 전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시작의 방향,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사람 수비라치라는 사람이 그 뒤편 순환의 주제를 가지고 파사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영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본 사람 사우토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지금 건축을 완성해 간다고 합니다. 방향이 있어요. 가우디의 영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삼고 예수를 향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모퉁이돌은 건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모퉁이돌에서 벽과 벽을 연결하게 됩니다.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의 중심입니다. 이 돌 위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소유권 주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과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문제는 간혹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시작이 될 때 생겨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사도들은요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구약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터를 잡고 벽돌이 쌓아져 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또 교회가 가지는 자세라는 겁니다. 건물이 완공되려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는 거예요. 벽과 벽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각자가 교회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개의 돌이라도 빠지면 이빨 빠진 돌 얼마나 보기 흉해요. 예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될 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은 모두
하나의 교회이지만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임을 깨닫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쌓아지는 것이 필요해요. 건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빌딩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빌딩이라는 말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저 인도 북동부에 가면요, 실롱이라고 하는 고원지대가 있대요. 습지가 많은 곳이기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 체라푼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아주 희한하게 생긴 다리들이 있답니다. 살아있는 나무 뿌리로 다리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저 방향을 그 뿌리들이 막 고무나무 같이 큰 나무들에서 나오는 뿌리인데요. 그것을 방향만 잘 맞춰주면 얽히고 설켜서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다리는요, 사람이 100명이 올라가서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보다 훨씬 튼튼하거든요. 또 오래 갑니다. 500년, 600년 가는 다리들도 있대요. 심지어는 1000년, 2000년 습지니까 얼마나 그 뿌리들이 잘 자라겠어요. 환경만 허락하면 수천 년 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설켜서 튼튼한 다리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생명의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을 담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 우리들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는 것은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 또 성막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또 화해,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가, 화해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지성소가 되기를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 생겨요.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로서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라노 한인교회도 하나씩 차곡차곡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자는 아직 부족하고 공사 중인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문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서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또 자라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각자가 부족하지만 서로 참아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인내하심대로 우리도 인내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로 주 안에서 만들어가는 밀라노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